예, 요한복음 4장 우리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우리는 뭐 사마리아인지 유대인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는 이런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땅도 안 밟고 가요. 그 땅을 밟아야 갈릴리로 오라는데 그거 안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유대 나라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같은 동족이다 말입니다. 사마리아도 우리나라 말하면 남북이에요. 같은 동족이지만 사마리아는 그 옛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 이겁니다. 피가 섞여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아주 종합적인 짬뽕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주 정통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걸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땅이 더 땅으로 피해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더더구나 거기에서 예수는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에서도 아주 참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이에요. 5 남편 내쫓긴 바 되지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요. 그래 여자의 여러분 그 신세라고 하는 것이 남모를 고통과 눈물을 말할 수 없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생 밑바닥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누가 그 여자를 알아주며 도와주며 위로하며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평소에 물길로 와도 사람 안 볼 때 낮에 떼약볕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아요. 사람을 피해가면서 물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우연해요. 성경 읽어보면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연한 게 없다 말입니다. 다 하나님 계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이스라엘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물길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자여, 내게 물 한 그릇 주세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말하기 쉽잖아요. 그 여자에게 말을 여러분 그럴 때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부터 원하는 거예요. 예. 물 주세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통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하는 걸 우리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여인이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됐죠.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그냥 우리 발목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물결이 발목이다가 나중에는 저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그 물이 가슴까지 오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 속에 그냥 이 여인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의 말씀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하고 얘기를 주고받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을 훤히 꿰뚫어 보는 청년이에요. 세상에 내 친척도 내 지금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째서 낯선 유대 청년이 나를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을까? 성경은 기록 안 했지만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져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 거룩한 분위기에 여자가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생수인 줄 알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야.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이 여자가요, 육적으로도 목말랐지만 영적으로 목마른 여자입니다. 그 마시면 내가 이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이제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 남편을 불러오너라. 깜짝 놀래버렸잖아요.
자기의 전국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자 남편 없나이다. 맞다. 없다는 말이 맞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쫙 해주는데 여자가 놀래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 처음에는 유대 청년으로 봤지만 말을 점점 하다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선지자로 눈을 떠요. 그래서 이제 참 예배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나라 사람은 저기 유대 땅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영광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안 그러면 저 산에 들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어디에 진짜 예배예요? 예?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대로 드리고 질서 정연하게 드리는 그게 진짜 예배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때와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거창히 예배 순서로 대단하게 이렇게 해도 그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에 연결이 안 된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헌금도 하지만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참 예배가 아니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어디를 드리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진리. 예수님이 바로 서 계신 바로 그 현장이라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인이 너무 놀랍니다.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오는 줄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줄 건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야?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여기저기 말고 바로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를 만나 얼마나 놀라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얘기로 쭉 지나가지만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 얘기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사마리아 여자 소외되고 밑바닥 인생 살고 사람들에게 돌아보지도 않는 저 여인이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했는데 이 여자가 우리 맨 뒤에 오늘 읽어보니까 동네에 뭐 하러 갔다고? 동네에 뛰어갔는데 뭐 하러 갔다고?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세상에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는 전도하기 전에는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오기도 하고 챙겨서기도 하고 사람 대화하는 게 자신 없기도 하고 사람 얼굴 보는 게 두려워요.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렸는 거야.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동네에 뛰어가기는 왜 뛰어갔다? 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 단식이 없고 자 우울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사람이 무서웠지만 무섭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음성적으로 살고 아주 그늘에서 살려고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이 양성화가 되어버려서 드러내버린 거야. 못 말리는 거야. 이 여자를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여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동네가 여자로 말미암아서 빛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여자로 변한 것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하고 삽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수십 년 믿었는데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만나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래서 물동이 거기 물길로 오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4km나 걸어요. 여러분 수가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 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바깥에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학볕이 물동이 가지고 왔으면 예수를 만나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이요. 물길로 왔으면 동네에 들어가려면 물동이 물을 그 길로 가지고 가든지 해야지 버려두고 갔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다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무서워. 만나기 전에 무서워. 사람이 부끄럽고 자꾸 드러내기도 싫고 사람이 자꾸 거들이 살고 싶고 막 어두워요. 사람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야 하지만 내 집에 또 들어가기도 싫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남편 밑에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련한 인생의 이 여인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람이요. 예, 극과 극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예. 전에는 음성이 있다면 이제는 태양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사자처럼 동네에 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도.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물동이 생각해요 안 해요? 맨날 물동이를 들고 다녀야죠. 그래도 물을 채우고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물동이 물을 채워가지고 예? 예수는 없어도 뭐 물동이 물이라도 좀 채워가야지. 항상 우리는 이런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진정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보니까 주님 외에 더 귀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바디메오도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어요. 나면 소경이에요. 1편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소문은 들었거든 귀로서. 근데 예수님이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이 왁작지근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때 바디메오는 고함치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데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러 소경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말이지. 집에는 가만히 있을 일이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핀잔을 넣겠어요. 그러나 고함을 치는 결과 예수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예수님이 고함 치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불러오라 그러니까 제자들 뛰어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널 오라 하신다 이래요. 이때 바디메오는 주님이 날 오라 하신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거지가 입고 있는 외투는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밤에는 이불이고 낮에는 옷이고 그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거 소경이 내던져버리고 뛰어갔다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가더라도 그 외투를 입고 가야 밤에 또 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내버리고 갔을까?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더러더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니라 이런 표현들.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저 믿음을 체험했는가?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이거 시시한 사람이 시시한 여자. 여러분 유대 사람만 시시하다 생각 안 해요. 우리도 시시하다 생각하거든. 아이고 사마리아 여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을 내버려 뒀다? 이건 여러분 지나칠 수 있는 얘기지만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갈 일은 뭐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동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 못 마시고 내일 당장 목말라 죽는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런 삶을,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지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오는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물동이 생기려고 그러고 할 수 없어 물러가지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안 그러잖아요. 집에 간다 그래도 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예수님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뭐 적당하게 한다고 내고 천당 못 갈 일은 없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 여자의 하는 행동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폭탄 맞으면 사람이 펑 맞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여러분, 나 죽을 테니까 잘 가, 잘 있어. 내가 폭탄 맞았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간다. 이리 죽습니까? 폭탄 맞으면 펑 튀어가 사람은 어디로 날아간지 모르고 꾹꾸레 죽어버리는 거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글을 읽으면서요, 생각하는 게 이 여자가 예수 폭탄 맞았구나. 예수 폭탄 맞으면요, 자기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도대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망증 치매도 이렇게 심할 치매가 있나? 예수 만나면 치매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하세요. 신령한 치매 하면 걸려볼 생각 없어요. 일평생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는 언제나 2차야. 우리는 1차 물동이, 예수 2차. 예. 이 두 비중은 언제나 우리 물동이가 더 귀중한 거예요. 예. 예수를 진정 만나보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여자들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 물론 남자들도 만나가지고 있지만 여자들이 만난 사람 많습니다. 동네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7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냥 완전히 뿅 가버렸어. 누가 한 말해도 상관없어. 가장 귀한 향유옥합. 그 당시엔 이 여자는 최고의 생명과 같은 보물이 향유옥합이에요. 이걸 식사하시는 주님 발 앞에 깨트려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로는 미친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저 정신없는 짓이야. 정신없는 짓을 정신없는 짓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안목하고 사람 안목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동영상 같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추하게 한 할아버지가요 맨발로 맨날 여기 앞에 무슨 이상한 글 쓰고 뒤에 글 쓰고 모자 꼭 이상한 온갖 글을 다 쓰고 여러분 지하철 다니면서 버스 다니면서 이 거지 행동 하시는 이 할아버지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영락 없이 정신 나간 할아버지야. 아무나 봐도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 취재진 PD가 취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초점을 맞추고 딱 맨날 며칠 취재하고 집에 또 들어가고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본 최고 학부를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목회하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 가족도요 자식이 4명이나 달렸어. 안에 있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취재하고 알고 보니까 세상 천지 이 할아버지만치 예수 폭탄 맞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거기 보니까 물론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바르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각자의 은사는 있어요. 내가 이런 예수 믿으면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가 나타날 뿐이에요. 누구든지 뭐 맨발 벗고 댕기는 그런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가슴 속에는 그런 은사로 하나님 받은 거예요.
그래, 누가 그 할아버지, 미친 할아버지,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 얘기하겠어요. 가까이 보는 그 할아버지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천국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할아버지를 판단할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다.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5 남편을 둔 그 여자의 칭찬해준 동네예요. 잘했다고 하는 동네예요. 그자 잘났다고 세워주는 동네예요. 자존심 세워주는 동네예요. 전부 다 손가락질 미워하고 인간 안 됐다 그러고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어두운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에 다시 뛰어가기는 또 왜 뛰어가요? 다른 동네 가도 뭐 여러분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리고 그 동네로 뛰어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 믿음 침에 걸리는구나. 자기한테 미워하는 사람은 왜 전도하러 가요? 자기한테 욕하러 가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한테 왜 예수 들고 가요? 자기 정신없다는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그 여자의 전도를 받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왔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 기적 중에 상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지자, 특별히 선지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세워놓은 뭐 목사들만 전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양식이, 오늘도 예수님이 양식을 얘기해요. 양식이 있다 길게 얘기하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 예. 제자들은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낮 12시가 됐으니까 그때 돌아온 거예요. 이제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사서 돌아오는 거. 딱 돌아오니까 우물가에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래가지고 입이 쭉 벌려가지고 요래 왜 이러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상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상극 중에 상극이에요. 그래, 랍비가, 유대의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상놈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요, 그런 걸 얼마나 따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그래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바람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딱 끝으로 보면 제자들이 고개 돌리는 얘기예요. 예, 마치 뭐라고 비유할까 예, 우리 안 할 말로 목사가 말이죠. 저 사창가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영광교회 집사가 봤어요. 가다가 목사님이 떡 들어가가지고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못 본 채야지. 못 본 채 한 거에 소문 안 날까요? 금방 나쁘고 영광교회 목사가 어쩌고 다 쓴 거야. 여러분 굉장히 무슨 사건 아니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그 당시 여자와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는 형편없는 여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존재입니까? 자,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5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자는 형편없는 인간 저질이고 밑바닥 인생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직분을 딱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되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게 차이가 나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극히 정상적이고, 저 유대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난 것은 아이고 저 애하고 만났네, 돼지하고 만났네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못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더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극히 정상이지요. 내 앞에 예수님 나타나는 거 지극히 주님 얼마나 살아가는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죄 많다고 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 저기 나타나서
예수님, 나는 백날 기도해도 내한테 음성도 하면 안 들려주시더니 저 여자한테 예수님 나타나시다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언제나 그런 것이 있어요. 예. 내하고는 만나면 나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어저 악한 사람하고 왜 만나지? 하는 이런 생각, 남을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똑같은 일을 남이 하면 불륜이라. 요게 사람들 심성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만 못됐어요. 자기들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다 거룩한 존재인 줄 알지만 여자하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점심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 딱 얘기하는 거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양식? 누가 갖다 드렸지? 언제나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얘기를 보면요, 항상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하늘 얘기하면 제자들은 땅 생각하고, 예수님은 신령한 얘기하면 제자들은 육신 생각하고, 항상 이 맞지를 않아요. 왜?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난다고 이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동네에 가서 미워하든 손가락질하든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폭탄 맞아버렸어요. 그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 그러면 당신 얘기 때문에 와긴 왔지만 이제는 당신 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 좀 유하다가 가세요. 예수님 며칠 유했다고? 이틀 유한 거, 이틀. 사마리아 땅은 밟고도 가지도 않는 유대 사람이 이틀 동안 유하신 예수님. 잘못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사마리아의 전도자를 바꿔주셨다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나고 오늘 뭐 됐습니까? 맨날 물동이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닐지 몰라. 다섯 남편하고나 산지는 아닐지 몰라. 그러나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과거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 면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그 인생을 보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기 바라고, 예. 이것은 성경의 기록 남의 얘기거리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곧 나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과연 예수님 만났는가 기억하면서 생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